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싯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솥대들과 숟가락들과 다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때는 주전 597년입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던 해가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11년을 왕위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서 11년을 거슬러 과거로 올라가게 되면 주전 597년이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통치 말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시드기야 9년, 그러니까 주전 588년에 바벨론이 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인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던 당시에 이 정복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마 땅 리블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하마 땅 리블라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에 있는 땅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드기야가 사로잡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대략 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서울에 느부갓네살이 있다면 부산에 있는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서울까지 끌고 올라간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 거죠.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하마 땅 리블라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그 주변 지역들, 예를 들면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뭐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다 지금 정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냐면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왜 신문을 받았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신문을 받았겠죠. 그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명확히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반을 한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배반을 했고 유다 왕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배반을 행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신문한 다음에 판결을 내리죠. 그 판결의 형벌은 뭐냐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그의 고관들을 다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것을 다 보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보게 한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자, 이 형벌이 아주 악독한 형벌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드기야를 바로 죽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죽이는 것은 가장 깔끔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죽을 사람에게 대한 가장 인권적인 그러한 조치가 바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당시에 최악의 형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형벌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중간에 어떻습니까? 이미 채찍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잖아요. 계속 쓰러지시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이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이 집행되는 곳에 가게 되면 못을 박잖아요, 십자가에. 자, 못을 박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몸을 십자가에 내거는 것인데, 못이 박혔기 때문에 한 번에 피가 흘러나오지 않고 피가 찔끔찔끔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당시가 유대인의 유월절 대명절, 유월절에 또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죠. 빨리 죽도록.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영벌은 유대인의 대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종료가 된 것이지, 만일 이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으면 일주일, 보름, 심지어 한 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피가 나오는 구멍을 못이 막고 있으니까. 반면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에 이 로마인들은 인권적으로 다른 이방 족속들, 피지배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사형이 선고됐을 때에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갑니까? 참수를 하는 거예요. 참수가 가장 명예로운, 그러면서 가장 인권적인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왜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장 단시간에 끝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바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고통을 최대한 오래 경험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의 눈을 뺐죠. 그 가장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한 다음에 그 눈을 뺀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가둬놔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 처절한 고통을 다 경험하도록 한 다음에 죽게 놔둡니다. 가서 단번에 죽이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특이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 내용을 52장에 다시 기록했을까? 아니, 이미 앞에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서 두 눈 뽑히고 또 끌려가서 죽고 이런 내용들 이미 이 앞에 다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왜 마지막에 이 내용을 다시 기록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긴 왕의 종말을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만, 뜬금없이 맨 마지막에 단락에 여호야긴 왕이 등장하잖아요. 아니, 사실은 시드기야 왕의 사로잡힘과 그의 처형과 그의 죽음으로 끝내면 돼요. 시드기야 왕의 죽음과 더불어서 다윗 왕조의 종말, 유다 나라는 남유다 왕국의 종말이 마무리되니까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뜬금없이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 여호야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미 다 잊혀진 왕인데, 우리는 지금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가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그 역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우리의 기억과 관심에서 사라진 여호야긴을 왜 다시 언급할까? 둘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시드기야 왕과 그 이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인데요. 자, 아마도 바벨론의 왕궁에 감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잡범들 가두는 감옥은 다른 데 있었겠죠. 하지만 바벨론 왕이 친히 정벌에 나서서 무너뜨렸던 그런 나라들과 민족들의 왕들이나 최고위급 이런 인사들은 따로 가두는 감옥이 왕궁에 있었을 거예요. 그 왕궁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이미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미 11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여호야긴을 만났을 겁니다. 물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드기야가 먼저 알아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여호야긴이
자기에게는 사적으로는 삼촌이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야긴 아버지인 여호야김이 시드기야와 형제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소문을 들어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목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둘이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과 그렇게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그냥 오롯이 다 경험했어야 되는데 여호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나중에 왕이 바뀌었을 때 느부갓네살에서 에윌 무로닥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아들 에윌 무로닥으로 이제 정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때의 에윌 무로닥 원년에 여호야기는 감옥에서 풀려서 옷도 죄수의복이 아니라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왕이 이 에윌 무로닥 왕이 여호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그런 피지배 국가의 왕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이고 심지어 왕 앞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또 해마다 날마다 그가 쓸만한 그런 양을 아마 풍족하게 줬을 거예요. 정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매일매일 공급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긴 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그들의 말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배반입니다. 배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제일 먼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위에 세웠는데 여호야긴은 왕위에 몇 년 있었습니까? 3개월 있었어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11년씩 왜 긴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여호야긴은 단 3개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뭐 반역을 하거나 뭐 할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끌려가요. 볼모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호야긴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긴과 함께 동행한 고관들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거기에는 누구의 애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야긴과 그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고관들 또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기에서 그냥 자리 잡고 잘 살아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에 그런 그 공백기를 두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를 섬기며 그 땅에서 잘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포로의 자리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야긴과 그의 고관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죽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됐죠. 그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반을 하고 여호야긴과 그의 고관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제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역사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호야긴 왕과 그의 고관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자존심이 있고 그들도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순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반한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그럼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한 사람들,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이고, 여호야긴과 그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자신들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주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빼고 나머지 인물들만 봤을 때 예레미야서의 최후 승자는 누굽니까? 여호야긴이죠. 마지막에 지금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와서 높임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에게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여호야긴과 그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최후 승리자입니다. 왜요? 그들이 결국 소망의 불꽃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호야긴과 그와 함께 한 그 포로들이 어떻게 해서 최후의 승자가 됐을까? 뭘 했을까? 정답은 여호야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호야긴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구명이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비결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 땅에 적응하고 잘 살아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왜 시드기야는 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높임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단순한 차이가 너무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역사를 보지 않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자, 여호야긴 보세요. 여호야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후로 바벨론의 왕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나 그 다음에 에일므로닥이나 이 왕들에게 대적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지일관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죠. 3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얼마가 됐다고요? 37년. 37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대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에일므로닥에게도 대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7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이랬을 겁니다. 이 바벨론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한 그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과 고관들이 와서 지금 포로로 갇혀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 아닙니까?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왕들 포로들은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뭔가 반항적이고,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막 거기에서 또 풀려나려고 막 이런저런 수를 쓰고 또 영모도 꾸밀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중간중간에 막 죽었겠죠.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이 여호야기는 어떤 순간에도 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응합니다. 말 잘 듣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악하고 포악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대적하지 않고 말 잘 들으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를 이어서 에일므르답 왕이 보기에도 표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그 강한 나라가 여러 나라의 왕들과 고관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다 한결같이 어땠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호야긴 같았으면 좋겠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얼마든지 막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순응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종으로 둔 이 보디발도, 또 그가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무고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간수도, 나중에 이 요셉에게서 꿈 해몽을 들은 그 바로도 전부 한결같이 동일하게 요셉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점검하지 않고 그냥 다 믿고 맡기잖아요. 즉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지금 여호야긴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빠져나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치워보려고 하고 독립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긴과 유다의 고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더 특별히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이런 좀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막 거기에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길을 알고 또한 믿기에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주어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날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의에 항거하지도 말고 불의를 그냥 따르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살았더니 그런 경건하는 자들이 아수르 시대든 바벨론 시대든 페르시아 시대든 그리스 시대든 로마 시대든 살아남는 거예요. 나라는 바뀌고 정권은 몰락하지만 끝까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한 나라나 한 민족의 제한된 역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이 천년 만년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망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언제 사라지고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한 시드기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처럼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이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